네,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 시간에도 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또 저희들에게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위에 실제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기를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만 선교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월 19일 날 한국어 동아리방 모임을 통해서 우리 대만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또 그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게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만 또 허락하신다면 대만 선교를 위해서 또 귀한 선교처 귀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이 대만 선교를 위한 하나님 또 교두보가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팔복 중에서 여덟 번째에 해당되는 그 여덟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시간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핍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핍박.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이 핍박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오코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도 나오죠. 뜻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디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 두들겨 맞거나 욕을 먹거나 해를 받는 이런 핍박, 이런 의미도 대표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더 중요한 뜻이 더불어서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기 화면에도 나오죠.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추구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원치 않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밀려가는 상태를 핍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예전 수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요나가 그러니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고 때로는 고래에게 삼킨 바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요나를 어디로 보내셨냐면은 니느웨라는 복음의 자리로 요나를 끝끝내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는 그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나가 자발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떠밀려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야 될 자리를 간 건데 그 자리를 가기를 원치 않았던 요나에게서는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그 자리를 갖다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으니까 지금 내가 당면하는 모든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공부 잘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학교 가길 바라니까 이제 깨웁니다. 근데 이제 부모로서 하실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자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보나요? 원망 어린 눈으로 봅니다. 잘 자고 있는데 좋은 꿈 꾸고 있는데 나를 왜 보내나?
부모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게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게 핍박이 아니죠. 마땅히 해야 될 자리로 자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 차이입니다. 누구는 바른 길로 가라고 잘 이렇게 떠밀어 주는 거고요. 다른 사람은 내가 마치 그 자리에 내가 원치 않는데 그 자리까지 가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다. 내가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핍박이라는 단어는 내가 어떠한 입장에 서 있냐,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그러한 자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성도님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핍박 자체만을 놓고서는 좋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 핍박을 통해서 어디로 지금 밀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라는 곳으로 밀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맞으면은 싫죠. 내가 누가 나 때리면 고통스럽죠. 단순히 맞는 것 자체를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의 정확한 뜻에 따라 다시금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의로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밀고 가시는 게 너에게 복인 줄 알아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마치 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게 나는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네가 니느웨로 가는 게 너를 향한 놀라운 뜻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너를 그곳까지 보낼 거야. 그리고 너는 그곳에 가는 게 너한테 복인 줄 알아. 가는 과정 속에서 풍랑을 맞기도 하고 태풍을 맞기도 하고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고래 안에 삼킴받아도 되겠지만 너 오해하지 마. 결국 그렇게 해서 네가 니느웨로 서게 되었을 때 네가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을 때 너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이게 나에게 복이었구나. 제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착한 일 몇 개 한 거를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거,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왜냐? 성경 말씀을 성도님들 막 찾아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악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음에 바라는 거, 꿈꾸는 거, 생각하는 거 내가 의롭게 행동하고 싶다 이럴 수는 있지만 실제 자기의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 죄를 알지 못하시고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신 의의 완성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손잡는 것, 그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성경이 그것을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했으니까 네가 의롭다가 아니라 네가 의로운 분을 네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나라는 사람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는 의의 완성체이신 주님을 보면서 그래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나아가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가 죄인이 되었다, 구원받은 게 사라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아, 내가 죄가 죄인 줄 알고 잘못이 잘못인 줄 알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주님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과 속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죄인인지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나쁜 건지를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아시죠? 천하의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천하의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온전함과 의로움에 다다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도 참으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 좀 도와달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게 복이라는 것이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을, 그 의로우신 분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랑 재영이가 있는데 재영이가 제 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힘을 싹 하면은 재영이가 잡고 있던 손이 빠지면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재영이 손을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안간힘을 써도 안 빠집니다. 팔만 빠지겠죠. 뼈가. 제 힘이 못 이겨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은 간절히 붙잡고자 하는 혈류병 걸린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그 심정으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실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따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나아오는 우리들을 붙잡아서 자기 자녀로 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를 이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자녀처럼 제가 살기를 원해요.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래, 내가 너 그렇게 되게 만들어줄게. 우리의 몸은 자꾸만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의롭게 만들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꾸만 도망가는 우리를 들어다가 제자리로 계속 갖다 놓는 겁니다. 자꾸만 도망가는 우리를 들어다가 제자리로 계속 갖다 놓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젊으실 때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세상 갔다가 다시 교회로 오셨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다가 뭐 생각하시나요? 아, 역시 나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어. 아, 교회밖에 없어. 아, 주님의 품이 최고야.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누가 하셨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역사로 성도님들을 이제 딱 붙잡으신 거예요. 붙잡으시고 도망 못 가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우리가 있어야 돼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품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고 오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끌려당함을 당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가끔 요즘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강아지들 있잖아요. 요즘은 되게 신기해서 이렇게 뭐가 생긴 게 있는데 줄이 한 2m, 3m까지 쭉 늘어났다가 뭘 딱 누르면은 그게 쪼르륵 딸려가지고 강아지가 막 이렇게 막 뒷걸음질 치는 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딱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이제 끈으로 이어진 상태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끈의 길이가 막 멀어지는 겁니다. 저쪽에 뭐 냄새나는 좋은 게 있거든요. 맡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가서 좀 관심도 있고 막 엉덩이도 꼬리도 흔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딱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만 더 가면은 찻길이 보이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죠. 좀만 더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붙잡혀 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손을 찍 누르니까 쭉 당겨서 다시 오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강아지들 모습을 보셨나요? 어떻게든 막 칙칙칙칙 하다 보니까 뭐 그 발에 무슨 브레이크가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깨깨깨 하다가 어떻게 오잖아요. 근데 딱 보면은 안쓰러운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도 어떻게든 막 이 목줄에서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 품으로 데려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힘든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싫어서 나도 모르게 돌에 치이고 어디에 치고 안 가려고 뭘 붙잡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내 스스로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무엇인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내가 느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면은 위로받고요.
결국 돌아오면은 여기가 내 고향이고 내 집이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쭉 해서 설명이 될 텐데 오늘 아침 이제 오전 예배 때도 그 설교를 드렸죠. 아브라함 이꼴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원래 성도님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강 저편 갈대아우로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그곳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라는 것은 그냥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령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생명처럼 여기고 힘처럼 여기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한다. 지금까지 네가 목숨처럼 여겼고 삶의 전부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너희 아버지 데라를 아버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삼고 너가 차지하는 그 논과 밭이 너의 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본향을 너희의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으로 주실 것들을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소망으로 삼기 시작하는 순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으로 여기는 것들 내가 이거 놓치면 나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거 내려놓는 거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단절입니다. 핍박이 될 수 있죠.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거 다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이거 안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이거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 그거 네 삶 속에서 한번 덜어내봐라. 네가 어떤지 네 형편을 네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다 내려놓으라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처럼 느껴지겠습니까? 아니 복을 주시면 복을 주시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거 플러스 더 주셔도 그거 나한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지? 핍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끝끝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들어 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됐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연출하시고 드디어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의 영화가 쫙 하고 나타났는데 너무나도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시작. 아멘. 내가 생각하건대 현 시대에 핍박이라도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핍박이 무슨 핍박입니까? 내가 더 의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입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밀어가시는 모든 것들 성도들아 핍박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다 내려놨을 때 성도는 드디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그래서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인생을 계속 살펴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끊어내십니다. 이미 처음 그를 부르실 때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삶의 근간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을 한번 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은 갈대우르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그 땅으로 가지 않고 중간쯤으로 갑니다. 하란이라는 곳을 가게 되죠. 근데 거기 갔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깨닫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요. 갔는데 거기에 가뭄과 기근이 있으니까 이집트로 돌아갔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가 힘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그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끊어내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핍박이 많지? 아니에요.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리로 계속해서 지금 끌고 당기시는 겁니다. 그걸 누가 몰랐나요? 아브라함이 몰랐던 거예요. 중간중간에 보이는 거 이렇게 하나씩 막 기둥 잡는 거죠. 풀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근데 그거를 놓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큰 시험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 자기와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들 이삭. 나이 100세에 얻은 귀하고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고대 근동 그때 당시에는 이 자식이라는 거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나 자신과 같습니다. 자식이 누구와 같다고요? 나입니다. 나. 왜 그러냐면 나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은 내 대를, 내 가문을, 내 핏줄을, 내 생명을 영원토록 남길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내게 자식이 없다는 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끝. 내 인생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 소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것은요, 물론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쳐라 라는 것도 되지만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요? 실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곧 네가 이 일을 행하여 네 아들 즉 네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네 목숨 네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네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친 것도 맞지만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어내시는 작업들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무엇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로 변하게 됐냐면은 자기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끊는 그런 작업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 성숙을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 올라갔을 때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처음부터 그에게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대우르에서 불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갔었고요. 하란에서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기근을 든 것을 보고 이집트로 도망을 갔고요. 이집트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게 자식을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지만은 자꾸 자기가 나이 들어감을 볼 때마다 그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몸종을 자녀 삼으려고 했었고요. 그마저도 안 되니까 자기 아내의 몸종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의로운 자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계속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를 복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과정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자꾸만 아브라함은 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가는 거야. 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핍박을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의 삶에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을 그의 손에서 끊어내지 않으셨다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자로서 불림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 자리까지 떠밀어 가시는 거예요. 떠밀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뭘 경험합니까? 아, 하나님 저 땅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땅을 그냥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조카 롯과의 사이 속에서 땅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작업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나 이거 없으면은 그냥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없으면은 세상에서 살 만한 근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없어져 보니까 없어도 살 만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그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까지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그 약속의 성취자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자리로 나아갔던 거죠. 그랬을 때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이 뭐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이제 모리아산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시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로 의롭다. 너 의로운 자로 판명이 되었다. 근데 성도 여러분들 재밌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의로운 자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 불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자리로 계속해서 밀어가셨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나 핍박받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결국에 종래에는 무엇으로 됐습니까? 너 의로운 자다. 그래서 다른 말씀이지 에스겔서인가요?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는 나의 벗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다. 가까이 두고 오래된 관계 친구.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함께 있는 것을 누구보다 좋아하는 사람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라고 말하기 힘드시겠죠.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 의로운 자로서 인정받도록 계속해서 떠미시는 거 쉽지 않겠지만은 이것을 복이라고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자기에게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 목숨을 내놓는 것, 순종의 길을 가는 것, 성도님들 분명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한, 그분만을 나의 생명으로 내가 삼고자 하는 한,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는 것이 더 많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너 정말로 내게 속해 있는 자가 맞다.
너 내 자녀 맞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혹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존 버년 하면은 나오는 건데요. 존 버년 철로 역정 다들 보셨죠? 혹여나 안 보셨으면은 이게 만화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충분히 감동이 되거든요. 꼭 한번 이렇게 영화를 시청하시거나 제일 좋은 거는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복음을 듣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원래 살고 있던 동네 이름이 망할성입니다. 망할성. 근데 거기를 떠나서 왕이 계신 왕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 크리스천이 그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처럼 그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구원받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이 그 복음의 주인공인 그 왕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여정을 가는 게 철로 역정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크리스천이 뭘 만나냐면은 두려움이라는 웅덩이를 지나게 되고요. 정욕, 인내, 나태, 거만, 위선, 거짓,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지나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냐면 왕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걸 다 이겨내게 됩니다. 때때로 중간에 선지자 같은 사람이 나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천사 같은 존재가 와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중요한 거는 그 크리스천이 내가 그 왕을 만날 때까지는 내가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고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험난한 과정들을 통과하고 나자 이제는 겸손과 기쁨과 신실함과 소망이라는 터널과 그런 울타리를 지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이 크리스천이 천성 왕궁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순례자는 자기가 뛴 만큼, 자기가 의지한 만큼, 자기가 찾아간 만큼, 핍박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낸 만큼 그의 믿음이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근심들은 그 터널을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줄어들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면 그의 소망이 계속해서 커졌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 말씀에 이런 원리가 있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삼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포기한 것 그 이상으로, 내려놓은 것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감히 줄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들의 복이 뭐였나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성도님들, 성경에 대표적으로 핍박받는 사람 누가 있나요? 스데반.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고 있는데 그의 눈은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의 눈은 어디가 있었죠? 하늘로 가 있잖아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미 그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하늘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리로 밀어가신다면 제가 그 의로우신 자리로 밀려가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 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흔적이 남기를 그가 사모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놓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소망에 따라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셋째 하늘을 보여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은 뭘 경험하냐면 하늘을 경험합니다. 그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 성경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365일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에녹.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녹한테 있어서는 세상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보면 살아가니까 그래 너 어차피 세상 안 보니까 나와 함께 있자구나 불러가신 겁니다.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서 너 의로운 내 자녀 만들 거야 계속해서 그 자리로 보내는 이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끊어냈습니다. 이런 바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더 값지고 귀한 곳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놓고 포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무엇까지 성도님들 포기하시고 희생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령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느라 내가 당면하는 모든 핍박이 아니라 그것을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